오늘 함께 나누실 이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아마도 여러분이 가장 쉽게 지키고 있고 또 앞으로도 가장 쉽게 지킬 수 있는 계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살인을 해보신 분 계십니까? 네. 이렇게 웃으시는 거 보니까 우리 중에 아직까지는 사람을 죽여보신 분이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살인이라는 말에 이 쓰여 있는 원어 라차흐라는 이 단어는 불법적인 살인을 일컫는 말입니다. 군인이 전쟁터에서 사람을 죽이는 경우나 아니면 경찰관이 범죄 현장에서 정당방위로 범인을 죽게 하는 경우, 이런 경우와는 다르게 개인적인 원한이나 악한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 그런 경우를 주로 의미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전에도 많은 사사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것도 명백한 살인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그 부분을 굉장히 좀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죠. 좀 잔인한 장면들도 어떻게 죽였는지 이런 거 세부적이고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을 죽이시는 장면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과 좀 위반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때 죽이다라는 말은 오늘 계명에서 쓰인 단어와는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이 6계명에서 금하시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죽인다라는 일반적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의도적으로 어기고 생명을 함부로 죽이는 악행으로서의 살인을 의미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저도 아직은 실제로 사람을 죽여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자꾸 아직은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저나 여러분도 언젠가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냥 가볍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요. 여러분, 제 덩치를 한번 보십시오. 까똑 잘못하면 진짜 사람을 때려 죽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힘이 셉니다. 거기다가 이 욱하는 성질머리는 여러분에게 아직 제대로 들킨 적이 없어서 그렇지 제 안에서 얼마나 자주 튀어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저는 정말 솔직하게 저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물론 앞으로 그럴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바라지만 여러분 역시도 너무 자신에 대해서 마음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아침부터 아주 살벌하게 뭔 소리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오늘 말씀 잘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 더 놀라운 말씀을 드려볼까요? 저는 사실 지금까지 다른 형태로는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여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살인이라는 단어는 직접적으로는 칼이나 총이나 이런 걸로 누군가의 생물학적 목숨을 빼앗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성경은 이 살인에 대해서 훨씬 더 넓고 깊게 정의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살인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인격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를 가리키죠. 여러분, 생물학적 목숨만 생명이 아니죠. 한 사람의 존엄성, 한 사람의 인격,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가지고 있는 가치, 이 모든 것들이 무시당하지 않고 존중을 받을 때에 그 사람은 진정으로 살아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파괴되면 생물학적인 목숨은 붙어 있을 수 있지만 죽은 거나 다름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큰 인기를 누리던 유명한 연예인이 악성 댓글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을 우리는 이미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냥 재미로, 누가 썼는지 모르니까 익명성 뒤에 자신을 숨기고 함부로 손가락을 놀렸던 그 사람들로 인해서 누군가는 치명상을 입고 삶을 놓아버리는 것이죠. 정작 그 사람을 죽음으로 몰았던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실제로 살인을 저질렀다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평소 정의를 외치던 정치인이 부정한 일을 저질렀다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되고 그 수치감을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한 아이가 왕따를 당합니다. 아무도 그 아이와 밥을 먹지 않고 그 아이에게 말을 걸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말을 하면 모두가 비웃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의 몸은 살아있지만 그 아이의 인격은, 그 아이의 영혼은 매일 조금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왕따나 학교 폭력에 시달려서 스스로 삶을 포기한 아이들의 이야기 우리는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을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당신은 왜 그거밖에 안 돼? 당신 가정에서 못 배워 먹었어? 막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그 순간 그 사람은 평생 잊지 못할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죠. 그 사람의 인격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너는 정말 왜 이리 잘하는 게 없니? 야, 옆집 아이 좀 봐라 하면서 무시하고 비교할 때에, 아내가 남편에게 아니 월급도 쥐꼬리만큼밖에 갖다 주지 않으면서 이번에 진급을 또 못했어? 당신의 무능함에 정말 실망이야 하면서 한 사람의 존재감을 짓밟고 그 존재감을 치워버리는 말을 할 때에 그 자녀는, 그 남편은 내면의 폭행을 당하고 인격적인 살인을 당하는 것이죠. 살인을 이렇게 폭넓게 정의한다면 우리는 우리 손에 피를 한 방울도 묻히지 않고도 이미 살인의 도구를 매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끼 품은 혀, 비난하는 손가락, 외면하는 눈빛, 그런 것들로 다른 사람을 서서히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육계명만큼은 가장 잘 지키고 있다라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루에도 여러 번씩 가장 자주 또 가장 쉽게 범하는 계명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 이 살인의 행위는 타인의 자유를 박탈하고 동시에 자기 자신의 자유마저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오늘은 이런 관점에서 이 6번째 계명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저나 여러분이 실제로 사람을 물리적으로 죽일 수 있는 살인자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별로 와닿지 않거나 동의가 되지 않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살인이라는 행위가 겉으로 드러나기 전까지 인간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아주 일반적이고도 보편적인 메커니즘, 그 작용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이 범죄 심리학, 그 범죄 심리학에서는 살인을 순간의 폭발이 아니라 인지, 감정, 환경이 반복적으로 쌓인 결과라고 봅니다. 이걸 단계별로 본다면요, 먼저 인지적인 왜곡이 일어나죠. 상대의 행동을 과장하거나 왜곡하거나 일반화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항상 나를 무시해. 저 인간은 원래 그런 인간이야. 네가 감히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이러면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아니면 종합적으로 보기보다는 그 사실에 대한 자신의 해석이 자기 안에서 다양한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감정이 축적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분노나 수치심, 모욕감이나 질투심, 이런 게 반복되다 보면 그것이 쌓여서 인간의 방어 기제, 즉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참아내고 표출을 하지 않는 그 방어 기제를 무력화시키는 힘으로 작용하게 되죠. 아니면 상대방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어긋난 통제 욕구가 발동하기도 합니다. 네가 그런 말을 했어? 내가 맘만 먹으면 너를 어떻게 할 수 있어? 라는 어긋난 통제 욕구가 발동하게 되지요. 이러한 감정들이 극에 달하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대상을 비인간화하게 됩니다. 상대를 인격적인 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장애물이나 나의 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죠. 이 단계에서 이미 언제든 살인이 가능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자신의 그 생각이나 행동을 스스로 합리화하는 도덕적 정당화 단계에 들어갑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어. 이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양심의 소리와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을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로 인식하기 시작하죠. 그리고는 어떤 계기가 생기면 그것이 트리거, 곧 방아쇠가 되어서 억눌린 감정이 폭발하고 행동으로 실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범죄 심리학자들은 이런 살인이 어떤 악한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같이 보통의 사람들도 어떤 특정 조건이 쌓이면 그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릴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분석은 이미 우리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22절 그대로 한번 띄워놔 봐주세요. 예수님께서 살인에 대해서 행위만 지적하지 않으시고 그 뿌리가 되는 마음의 문제를 말씀하시죠. 여기 보시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분노라는 마음을 지적하십니다. 그 다음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여기서 라가라는 말은 욕설인데 더 정확하게는 이 쓸모없는 자, 이런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단순한 욕이 아니라 상대의 지능을 비하하고 인격을 통째로 무시하는 말을 의미하죠. 존재 가치를 낮추는 말, 그런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곧 무시, 멸시의 마음이죠. 그 다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이것은 상대방을 정죄하고 증오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분노, 멸시, 증오의 이 마음이 곧 살인의 씨앗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씨앗은 적절한 환경이 주어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렇게 마음 안에 살인의 씨앗을 품고 있는 사람은 이미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범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설명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마음에 살인의 씨앗이 언제든 조건만 갖춰지면 행위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노, 멸시, 증오의 마음이 생기는 더욱 근원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인간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이 죄의 본질에 대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상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을 더 발전시켜서 마틴 루터는 인간이 자기 자신 안으로 굽어진 상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미 말씀드려서 들으신 표현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존재물인 인간이 존재이신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데 그 방향을 돌려서 존재물인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상태, 자기 자신에게 굽어진 상태, 그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죄라는 거죠. 이렇게 자기 자신 중심으로 자기에게 굽어져서 내가 나의 신이 되고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될 때에 나의 가치가, 나의 성공이, 내가 인정받는 것이, 나의 평안이 그 사람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가치를 위협하는 타인은 그게 누가 되었건 자동으로 제거해야 할 장애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 장애물이 자신의 가치를 낮게 보고 무시하면 분노합니다. 자기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네가 감히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하면서 자기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자기를 무시하는 그 말을 듣고 분노하죠.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자신의 주변을 통제하고 싶은데 그 뜻을 방해하는 대상이 있으면 분노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거나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분노하죠. 자신의 평안을 침해하면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노가 쌓이면 증오가 되지요. 요한일서 3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증오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요한은 증오와 살인을 동일선상에 놓고 있어요. 이것은 과장이 아니라 이미 살인의 씨앗이 그 마음에 심겼다라는 선언인 것이죠. 질투와 교만은
멸시의 마음을 갖게 합니다. 질투라는 것은 타인의 성공이 나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낮춘다라고 여길 때에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옛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하지요. 사촌이 땅을 샀는데 왜 내 배가 아플까요? 나한테 무슨 피해를 준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게 타락한 인간의 죄성이 만들어내는 질투심인 거죠. 이 질투는 단순히 불편한 감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타인의 실패나 타인의 파멸을 갈망하게 만들죠. 저 사람이 잘 안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좀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자기도 모르게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같이 기분 좋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뭘 잘 못했어, 실패했어 이런 말을 들으면 묘한 그런 기분 좋은 감정이 우리 안에 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이 본성이 타락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낚시꾼이 가장 큰 희열을 느낄 때 언제인지 이제 다 아시죠? 자신이 월척을 낚을 때보다 이 낚시꾼은 더 큰 희열을 느낄 때는 옆 사람이 월척을 놓칠 때이죠. 예. 그때 낚시꾼은 더 큰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그 어긋난 질투심, 그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질투심이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비방하게 하는 멸시를 낳는 거죠. 교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상대방보다 우위에 있다라는 생각이 동일하게 멸시를 낳습니다. 이런 멸시의 마음이 상대방의 인격을 짓밟게 되고 존재 가치를 무너뜨리는 살인의 씨앗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살인이라는 행위는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로 자기중심성이라는 이 토양 위에서 점점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이 살인의 내면적인 메커니즘, 곧 자기중심성을 바탕으로 한 이 분노, 멸시, 증오의 마음, 이것은 특별히 사악한 사람들에게만,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죠. 바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하는 데에 실무 총책임자였던 독일 나치 정권의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도망다니다가 말년에 붙잡혔어요. 그 사람이 붙잡혀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는데 그 재판을 받는 그 장면을 이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관찰하고 분석해서 쓴 책입니다. 그가 쓴 이 보고서인데 여기서 한나 아렌트는 악의 평범성이라는 아주 유명한 개념을 제시합니다. 곧 이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죽인 살인마, 이 아이히만이라는 이 인물이 아주 사악하고 악마적인 인물일 것이다. 그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 사람을 대하고 그 사람을 보고 보니까 너무나도 평범한 그냥 한 명의 일반적인 공무원 같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폴란드 출신의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20세기 비극적인 역사를 돌아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유대인을 감금하고 학살했던 수용소인 이 아우슈비츠나 원자폭탄이 떨어진 히로시마의 도덕적 교훈 중에 가장 충격적인 것은 우리가 철조망 안에 갇히거나 가스실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우리의 머리 위에 원자폭탄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 적당한 조건이 되면 우리가 가스실에 경비를 서고 우리가 그 굴뚝에 독극물을 넣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머리 위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 아주 두려운 말 아닙니까? 인간의 악한 본성을 간파한 세상의 학자들이 누구나 잔인한 살인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TV 뉴스에 종종 나오는 잔인한 살인마의 모습을 보면 물론 어떤 사람은 역시 관상은 과학이야 막 이렇게 생각이 드는 얼굴에 우락부락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 있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너무 평범하게 생겨서 놀라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들도 그 살인사건이 일어나기 직전까지는 평범해 보이는 누군가의 가족, 누군가의 이웃이었죠. 살인사건이 일어나서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은 막
우리 찬양대원이었는데 이런 사람. 옆집에 맨날 보던 그 아저씨인데 그 사람이 막 9시 뉴스, 8시 뉴스에 나와가지고 살인마로 막 얼굴을 가리고 있는 이런 모습들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충분히. 우리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누구나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에 이런 말씀을 수없이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9절 한번 보십시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네. 마음속에서 그 살인의 씨앗이 자라고 있는 거 우리는 몰라요. 그 마음에 숨겨져 있어서. 근데 우리 마음속에 그 씨앗이 자라는, 언제 열매를,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를 맺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21절 이하도 한번 보십시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이 마음에서 나온다. 악한 생각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간음과 탕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도 바울 역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저와 여러분 사람이잖아요. 모든 사람에 포함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하죠. 이처럼 살인을 일으키는 내면의 이 죄성은 모든 인간 안에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그 죄성을 행위로 드러낼 환경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을 뿐이지요. 그 씨앗이 열매 맺을 만한 그 상황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뿐인 거죠. 이러한 마음속 살인의 씨앗, 곧 분노와 멸시와 증오, 이것들은 타인을 파괴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파괴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해 본 적 있으시죠? 네. 없으세요? 네, 있으시죠? 많으시죠?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 사람을, 그 미워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누가 괴롭습니까? 미움을 품은 내가 괴롭죠.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지 그 사람은 모르는 경우들이 허다하죠. 예. 내 마음속에 미운 마음이 들고 미운 마음이 드는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하나도 괴로운 게 없어요. 나만 괴로워요. 미운 마음으로 그 사람을 떠올리면 내 가슴이 답답하고 내가 밥맛이 떨어지고 내가 잠도 잘 오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오히려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잡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와 멸시, 증오는 상대방에게 던지는 독이 되기 전에 내가 먼저 마시는 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누군가에게 분을 품고 증오하는 동안 우리는 그 사람에게 정서적으로 매이게 됩니다. 묶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미워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가 그 사람에게 붙잡히고 그의 정서적인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죠. 길을 가다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마주치면 내가 평소에 미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 딱 볼 때 흠칫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웃으면서 안녕 인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의 감정은 요동치는 거죠. 그 사람에게 내가 묶이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겁니다. 미움의 대상에게 정서적으로 종속되어서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6계명은 기본적으로 피해자를 위한 말씀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일 뿐만 아니라 가해의 충동을 품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단지 남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자신을 미움의 감옥에서 건져내라. 자유인답게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라 하는 말씀인 것이죠. 자, 이제 이런 내면적인 살인의 씨앗이 어떻게 우리의 평범해 보이는 그 일상에서 보편적인 살인의 행위로 나타나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혀라는 이 칼날을 사용한 언어적인 살인,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일상에서 자주 일어나는 살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잠언 12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함부로 말하는 것, 이거는 실제 칼처럼 사람의 마음을 찌르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서 3장 8절 이하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혀가 사람을 죽이는 독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일상에서 험담과 뒷담화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있잖아, 너 그거 알아? 그 사람이 말이야 하면서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다른 이의 인격을 마음대로 해집는 거죠. 그런 말을 듣고 있는 함께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그 부정적인 말 때문에 그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그려지는 거죠. 나빠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난도질하는 거죠. 그 험담과 뒷담화, 말로 저지르는 살인입니다. 앞에서는 말 한마디 못하면서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는 거 얼마나 비겁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이 머리를 거치지 않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말을 해야 하는 상황인지, 이런 말을 해도 되는 자리인지, 이런 말을 했을 때 거기 함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과 감정을 갖게 될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쏟아내는 사람들이죠. 더 최악인 것은 그 생각 없는 말이 누군가의 실수를 비웃는 말, 누군가의 외모를 놀리는 말, 누군가의 약점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말, 이런 말이라면 다른 사람의 인격에 칼을 꽂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때로는 무례하고 때로는 천박하고 때로는 야비한 말들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보편적인 살인 두 번째는 관계적 살인입니다. 무시하고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대하는 것. 분명 같은 자리에 같이 앉아 있는데 막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인사도 하지 않고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고 눈앞에 있어도 없는 사람처럼 투명 인간처럼 취급하는 것. 이것도 폭력이고 이것도 살인이에요. 특히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따돌리는 것, 그 사람이 머무는 자리, 그 사람이 숨 쉴 공간을 빼앗는 악한 행위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정서적인 살인입니다. 비교와 수치심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죠.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아이 옆집에 쟤는 잘하는데 너는 왜 이 모양이냐 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할 때에 그 아이의 마음은 점점 죽어갑니다. 배우자에게 당신은 왜 그것밖에 안 되냐라고 할 때에 관계는 점점 시들고 메말라가죠. 학교에서 교사나 직장에서 상사가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깎아내리면 겉으로는 살아 있어도 안에서는 자존감이 산산이 부서지고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각한 문제는요, 교묘하고 지속적으로 이 모든 살인을 저지르는 자신은 정작 자신이 상대를 죽이는 가해자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머릿속으로 그래, 그 사람이 말로 나를 죽이고 있었어, 그 사람이 그 눈빛으로 나를 죽이고 있었어만 떠오르신다면 여러분 조금 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해자가 되어서 누군가를 죽이고 있었다는 사실 잘 몰라요. 자기 자신은 눈으로 보이는 피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상처가 눈에 보이게 패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무슨 가해를 하고 있는가 스스로는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계속 누군가에게 험담을 하고 누군가를 낮추고 누군가를 무너뜨리려고 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저 사람이 약해지면 내가 강해진다, 저 사람이 사라지면 내 자리가 확보된다, 저 사람이 수치를 당하면 내 수치가 가려진다라고 하는 거짓되고 왜곡된 자기중심성에 빠져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내 가치를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드신다라는 그 믿음이 약해질 때에 곧 자기 자신 안으로 굽어진 상태, 자기 자신 안으로 굽어진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지키고 구원하려는 시도를 계속해서 하죠. 헛된 시도죠.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 물에 빠져놓고 자기 머리카락을 잡아서 자기가 구원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무너뜨렸다고 해서 내 공허가 채워지거나 내가 더 높아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수치스럽게 만들었다고 해서 내 수치가 사라지지 않죠. 죄는 늘 타인을 죽이면 내가 산다라고 우리를 속이지만 실제로는 타인도 죽고 자기 자신도 죽이는 것이죠. 이렇게 살인의 씨앗을 품고 일상에서 살인의 행위를 일삼으면서 늘 타인도 자기 자신도 죽음으로 몰아넣는 소망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품고 있던 이 살인의 씨앗을 유일하게 제거해 주실 수 있는 그분을 향해서 우리 안에 그 살인의 씨앗이 가장 큰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열매는 부정적 열매죠, 당연히. 분노와 멸시와 증오와는 가장 거리가 먼 그분을 향해 인간이 가진 모든 분노와 멸시와 증오가 쏟아지면서 결국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치며 죽음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단지 한 시대에 로마라는 제국의 잔혹함을 보여주는 역사적 하나의 사건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 안에 있는 이 살인의 씨앗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인 것이죠. 그렇게 6계명을 어긴 살인자인 저와 여러분이 심판을 받아야 할 그 자리에 살인의 씨앗이라고는 조금도 없으신 그분이 대신 서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위에서조차 예수님은 끝까지 살인의 씨앗이 되는 분노와 멸시와 증오를 조금도 품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3장 3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여러분, 이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분노와 멸시와 증오를 다 쏟아붓고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증오하고 분노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자기 스스로는 전혀 그 증오를 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구하시는 거예요. 세상과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말합니다. 너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죽여야 너가 산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리겠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얼마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라라고 하는 명령은 하지 말라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하지 말라라는 명령은 하라라는 적극적인 의미를 포함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6계명 역시도 단순히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는 것에 머무는 소극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살인의 씨앗을 제거해서 이제는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회복시키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라 하는 적극적인 명령이 담겨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6계명을 볼 때 이제는 더 이상 나는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이 계명을 잘 지키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말로 저 사람을 살려줘야지, 내가 행동으로 저 사람을 살려줘야지, 적극적인 개념으로 이 계명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6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단지 우리 손에 칼을 들지 않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언어를 바꾸는 거예요. 누군가의 인격을 무너뜨리는 말을 했다면 이제는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로,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세워주는 말로 바꾸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를 가졌다면, 그런 눈빛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봤다면 이제는 배려하고 이해하고 높여주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죠. 그것이 곧 상대방의 생명과 자유를 지키고 나의 자유를 지키는 참 자유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모두를 죽이는 자기 중심성에서 해방되고
모두를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가는 곳마다 생명을 일으키는 참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닮기를.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풍성한 긍휼,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2절 고백합니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 내가 원하네.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자비하시고 살인의 씨앗이 전혀 없으셔서 늘 우리 곁에서 생명을 살리는 위로자 되신 주, 그 예수님 닮기를, 예수 닮기 내가 원하네.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부족한 우리를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온전하게 되리.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네. 살인의 씨앗을 품고 있는 연약한 내 영혼,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의지적 결단 정도가 아닙니다. 앞으로 좀 착하게 말해야지, 내가 화를 좀 줄여야지, 이 정도는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완전하신 주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입니다.
자기 자신 안으로 굽어진 상태에서 존재이신 주님을 향해 돌이키는 온전한 회개. 주님, 제 안에 살인의 씨앗이 있습니다. 주님, 저는 사람을 직접 죽이지 않았을지 몰라도 수없이 죽이는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언제 이것이 열매를 맺어 실제로 사람을 죽일지 모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동시에 붙들어야 하죠. 그래서 주님, 제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제 더 이상 말로, 태도로, 눈빛으로, 행위로 사람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자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말로, 눈빛으로, 행위로 그들을 죽이는 자 되었던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살인의 씨앗이 다른 이를 고통에 몰아넣고 인격을 짓밟고 그 가치를 존중하지 않고 무너뜨리는 역할들을 했었는지, 그 살인 사건의 가해자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갔던 우리 지난 모든 날들을 주님 돌이키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께로 온전히 돌이켜 이제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내면의 분노가, 우리 내면의 멸시가, 증오의 마음이 살인의 씨앗임을 발견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 그 씨앗이 자라나 다른 이들을 죽이는 열매를 맺게 될지 모르는 이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닮아가서 생명을 일으키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